요즘은 속성의 시대입니다. 초스피드 시대. 옛날에는 불 떼어서 끓이는 가마솥이 있었습니다. 오래 끓여서 진한 맛을 우려내는 핵심적인 주방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육수를 우려내고 깊은 맛을 내는 요리 집에서 잘 안 하죠. 인스턴트 식품을 찾게 됩니다. 인스턴트, 빨리 음식을 해서 먹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육수 만드는 것도 분말 딱 하나를 떨어뜨리면 되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신속 간편하죠. 그리고 각종 맛을 내는 소스가 있습니다. 재료를 깊이 우려내지 않아도 첨가물이 맛을 냅니다. 컵라면 끓는 물 붓고 3분이면 먹을 수가 있죠. 3분이면 엄청 빨리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분도 기다리지 못하고 면이 익기도 전에 컵라면을 먹죠. 예전에는 해외 드라마나 영화를 수입해서 상영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해외에서 상영된 지 한참 지나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이것을 잘 아시면 신세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TV로만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또 컴퓨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이것도 알고 보셨으면 신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을 했기 때문에 딱 방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전 세계 1억 가구가 시청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지난 방송을 보려면 방송사에서 재방송을 틀어줄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고 또 집에 있는 TV에서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제든지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서도 컴퓨터에서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영화든 드라마든 이제 순식간에 세계로 확산되어 가니까 문화나 유행이나 생각 아주 빨리 전파됩니다. 그러니까 지긋하게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꾸준히 이런 말이 요즘 세대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긋하게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꾸준하게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계획이 무엇일까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영생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 사이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아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고 죽지 않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나무 열매를 먹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영생을 주시고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좀 빨리 만들면 안 될까요? 지금 당장 바로
우리 사람들 영생하게 만들고 또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이 세상을 지금 당장 에덴 동산처럼 풍요한 곳으로 다시 만드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꾸물꾸물 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속성으로 빨리, 매우 조급합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선교를 하면 교회당 건물부터 짓는 경향이 있죠. 선교지에 예배당을 몇 개 지었다. 이것을 선교의 결과로 많이 홍보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예배당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선교의 성과를 빨리 나타내는 방법으로 예배당 건물을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예배당은 몇 달 만에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10년에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선교의 목적이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지 예배당을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리적인 공간, 우리가 사는 공간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만 만드신다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오염되고 파괴되지 않고 다시 풍요로운 이 세상을 빨리 못 만드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연 환경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에덴 동산을 잘 만들더라도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지금과 달리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로봇처럼 새로 만드신다면 또 금방 만드실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걸 머리에 이식을 해서 로봇처럼 프로그램대로 움직이게 만들면 되겠죠. 몸이 늙지 않게 피부와 근육과 내장의 소재를 바꾸어 만들면 됩니다. 하나님 금방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이 외모, 이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로봇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에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시면서 인격적으로 마음과 생각부터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사람을 빨리 변화시키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가져다 주는 사건이 있었죠. 삼천교육대. 이것은 몰라야 신세대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군대식으로 강한 훈련, 기합을 주고 고통과 벌을 주면 인간이 개조된다는 생각,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정말 변화되려면 마음에서부터 느끼고 반응하고 다시 생각하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지하철을 타보면 노인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통화하고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런데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시니까 목소리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은 행동이 늦죠. 지하철 환승할 때 사람들이 막 빨리 그 다음 차를 타기 위해서 가는데 중간에 천천히 걸어가는 노인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그 흐름에 방해가 됩니다. 노인분들은 몸이 많이 불편하신데 지하철 타지 않고 집에 계시면 안 되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아무리 몸이 불편하더라도 예전처럼 다니고 활동하고 싶으신 것이죠. 젊은 분들은 나는 노인의 마음과 생각을 이해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완전히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젊은 분들이 노인이 되어 보면 노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노인이 되어서야 노인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반응하고 스스로 다시 생각하고 스스로 다시 행동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러나면서 변화되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강제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한 사회가 변화되려면, 한 나라가 변화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죄를 지은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조선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죽음이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속이 뭐야? 우리가 왜 죄인이야? 왜 나의 죄를 다른 사람이 대속해야 되는 것이야? 왜 예수가 죽어야 우리의 죄가 대속이 되지? 조선시대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오셔도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왜 오시는 줄도 모르고 죄의 대속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의 피로서 제물의 죽음을 통한 죄의 대속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리 알게 하셨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이것을 느끼게 하시고 완전히 그 사회의 문화로 정착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오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키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 제물의 죽음으로 대속 제사를 통해서 죄가 대속받아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출발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고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을 할 당시에 아브라함은 99세,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도 없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 이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들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땅 한 평 없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지긋하게 장기적으로 엄청 멀리 보고 꾸준히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당장 자신의 생애에만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의미 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진 땅은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무덤으로 쓰려고 산 막벨라 굴이 있는 땅,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아내 사라로부터 낳은 아들은 단 한 명,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삭 한 명만 있는데 무슨 민족을 이루나요? 묘자리만 겨우 샀는데 어떻게 모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를 통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삼성과 같은 큰 대기업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가게도 없고 장사도 안 하는데 무슨 대기업입니까? 하나님, 겨우 구멍가게 같은 사업하고 있는데 무슨 대기업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돋보이는 훌륭한 믿음의 대가문을 이루게 하겠다. 목사, 선교사, 장로, 기독교 사업가, 기독교 정치인이 배출되는 훌륭한 기독교 가문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결혼이라도 좀 시켜주시고 말씀하시지. 저는 독신인데요. 하나님, 저는 아직 자녀도 없는데요. 하나님, 공장 문 닫았습니다. 아이도 못 낳는데 무슨 후손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에게나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유대인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온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후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가문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기적으로 웅대하게, 지긋하게, 꾸준히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큰 가문을 이루는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수십 세대가 지나야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후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통해 위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다는 비전과 포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을 보는 인식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제 선친이 예수님을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처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시면서 어머니를 전도하셨죠. 아내를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사남매를 낳으셨고 이 사남매가 모두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선친 한 분에서 시작해서 6명이 된 것이죠. 이 네 남매가 모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17명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앞으로 그 7명의 손자 손녀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만약에 2명의 자녀를 낳는다면 저희 선친부터 35명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또 그 후손의 후손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점점 더 믿음의 후손이 늘어날 것입니다. 나중에는 그 후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수백 년, 수천 년이 흘러도 아브라함을 기억했습니다. 2000년이 흘러도 후손들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습니다. 저는 저의 후손들에게 제 선친의 함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친으로부터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그 약속, 사랑과 성실, 선친이 정하신 가훈, 또 제가 목사로서 가진 비전, 신앙과 삶의 일치를 표방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선친으로부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신앙의 복, 이것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저희 선친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가문을 그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대대손손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에는 본이 있고 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동네 정시 어모공파인데요. 그런데 어모공 몇 대 손을 따지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모공께서 저희 생각과 저희 삶에 미친 영향력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신앙의 가문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처음 시작한 분이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그분의 신앙의 몇 대 손, 그렇게 부르십시오. 그래서 후손들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간다는 의미를 가지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100년이 지나도 500년이 지나도 우리 후손들이 우리 가문에 처음 예수님을 믿게 한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후손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가문이 잘 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떨치게 하십니다. 너무나 복되고 감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혈통의 가문,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핵심적인 도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한 20년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가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0년, 500년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 이어지고 더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토, 사랑과 공의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 신앙과 삶의 일치를 지향하는 교회, 우리 교회의 이 정체성이 대대손손 이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잠시 거쳐가는 교회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해운대 소정교회 끝까지 잘 다니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의 영적인 후손을 만들고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자녀와 후손에게 저와 여러분이 다니는 이 교회의 의미와 이 교회의 가치와 이 교회의 사명을 알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전도한 여러분의 영적 자녀, 영적 후손, 꼭 혈통으로 낳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은 여러분의 영적 자녀이고 영적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양육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이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되어서 핵심적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하고, 또한 여러분이 전도하고 여러분이 양육한 여러분의 영적인 후손들이 우리 교회 장로, 안수집사, 집사, 권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영적인 후손, 즉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과 영적인 영토, 즉 우리 교회의 복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퍼져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지긋하게, 장기적으로, 원대하게, 그러나 옹대하게 계획하시고 이루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모로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지속적으로 지긋하게 꾸준히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위대한 신앙의 가문을 이루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신앙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임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고 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의 훌륭한 일꾼으로서 크게 쓰임받는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